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4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지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서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6장, 다음 장 27장이면 레위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25장까지 이렇게 하라 해놓고 26장에서는 이제 지키면 이런 복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이런 징벌이 있으리라. 그러니 반드시 지키라. 만약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26장에 알려주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를 하고 레위기서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결론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나처럼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곧 거룩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곧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뿐만 아니라 행할 만한 능력, 곧 우리가 스스로 죄악된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율법을, 그 뜻을 준행할 수 없었음을 구약은 알게 했지만 신약은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구약과 신약의, 구약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곧 그림자라, 신약은 구약의 실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대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임을 비록 그들이 준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이렇게 살라라고 세세하게 말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그때는 지킬 수 없었는데 지금은 믿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이렇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구체적인 것이 지금 레위기서의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습대로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보셔야. 그래서 구약은 신약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구약 백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개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마음 안에 있어 반드시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행함으로 증거하여 나타나게 돼 있는데, 크게 묶어서 사랑이라라는 말로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레위기서에 있는 세밀한 곧 십계명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을 많이 읽으시라. 자, 그러면 우리가 26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이유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우상이라는 건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뭔가 자신에게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여기며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을 믿고 따랐던 그 이유는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라 목적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소산물을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을 안 해봤으니까 바알 신이라는 태양 신이라는 신에게 저들은 농업을 미리 해봤으니까 그 신에게 나아가서 뭔가 빌어야 되나 보다 라고 가서 바알 신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곡식의 소출이 많이 맺어야 되니까 풍요의 여신 아세라도 믿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인 바울과 아세라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울 신상도 떡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 믿고 함께 짬뽕해서 믿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아니 그것만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많은 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라고 하며 얼마든지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우리가 그 속에 타협하여 우상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가는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분에게만, 그분에게 속한 것만, 그분에게 드려진 것만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속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룩한 것에 속한 것을 집어여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는 타협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너희들이 나온 송소를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송소도 경외하라. 지금의 우리의 송소는 어디입니까? 설마 교회라고 생각하신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교회는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걸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사 역사하는 그곳을 경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조심히 존중히 여겨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먼저 1절,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경외할 것. 그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쭉 계명,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그 땅은 소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를 딸 때까지 미치게 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게 된다. 얼마나 많은 밭에 소산물의 열매가 있으면 포도가 나오기까지
계속 미치고 그 포도는 또 언제까지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의 원수를 쫓아 너희들 앞에서 그들이 칼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섯으로 그들의 백을 대하고 너희들의 백이 그들의 만을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제는 이행하여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이 있어 너희가 묵은 것을 먹을 때 새로운 곡식을 이제는 나오면 묵은 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항상 너희의 일터가 풍성하여 먹을 것이 떠나지 않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동행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이나 너희의 육체나 너희에 속한 가족이나 너희에게 속한 모든 일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서는 내 계명을 내 규례를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에게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 예기서를 주고 있을 때 아셨어요. 준행하지 못할 것을. 그래서 다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같이 너희가 행하는데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 너희의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왜냐하면 파종에서 얻은 모든 것이 너희 대적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돌아올까요? 안 하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않을 때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를 더한 징벌을 내가 더하겠다. 2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요. 7배를 더하겠다. 뭐요?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말이 뭡니까? 하늘에 철이면 비가 안 내리겠고 땅에 노칠하면 열매를 맺지 않겠다 이 말이겠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열매를, 그 어떤 산물을 내지 않게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더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가 다시 7배나 더하리라고 3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할 것이다. 너희의 수요를 줄일 것이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7배를 더한 징벌을 주시겠다고 3번째 이야기합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다시 이런 일을 당하여도 듣지 않으니 다시 7배나 더하겠다라고 4번째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지키는 너희의 백성들을 완전히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요 의뢰하는 모든 양식이 끊길 것이며 아무리 먹어도 사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녀가 한 떡을 주어 그걸 먹을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주실 양식을 완전히 줄여 굶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내게 청종치 않으니 다시 7배나 징벌을 더하겠다고 5번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얼마나 배고프면 나중에는 아들과 딸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약 2년에서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칠 때 완전히 토성을 둘러쌌을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굶어서 죽게 되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먹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요, 후에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우상들,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에 있는 민족처럼 흩어지게 되었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 너희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그죠? 736년, 583년입니까? 582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이 안식을 시키세요. 70년 뒤 돌아오는데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밑에서 그 땅이 신음했던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징벌을 통해 땅을 안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예언들을 하시죠. 너희 남은 자들은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약하게 쇠약하게 할 것이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게 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것이요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원수들의 땅에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나라 잃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징벌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할 것 때는 이와 같은 징벌을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비치게 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40절 이후에서부터 끝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였을 때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회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신 것이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대항한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징벌하였음을 본인들이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먼저는 자복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그들이 기쁘게 받으면, 그래 이와 같은 일을 맡음이 마땅하다라고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잘
기쁘게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조상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고 규례를 지키지 못할 때 징벌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뭐요? 멸망시키심이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심이 목적이었습니까? 회복하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잘못을 범하였을 때 징계가 오고 징벌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올 때 목적이 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세우도록 함이 그 의도요 본질적인 목적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의 예언처럼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비록 죄악 중에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달게 받으십시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뭡니까?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옵니까? 그래서 잠언에 답이 없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피하십시오. 그런 걸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무지한 자가 되고 지혜가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하면 무슨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사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준행치 못한 범죄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징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 벌을 징벌을 달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